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랴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고백을 다 듣고 계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계시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혹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결국 나의 인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고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이라는 그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생각이나 느낌을 음성 기호로 표현하는 그런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들리는 소리로 표현하는 게 말이죠. 그런데 말하고 또 고백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그 고백을 찾아보니까 고백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말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백은 좀 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고백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과 고백을 듣고 계신다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릴 때 속담 우리 랩런트들도 많이 배우는데 속담 많이 배우는데 말에 관련된 속담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말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 말도 있고. 그리고 쏜 화살은 주울 수 있지만 하고 난 말은 주울 수 없다라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웃으라고 한 말에 초상 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만큼 우리 조상들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말을 조심해야 될 부분을 속담을 이렇게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은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표현되는 게 말이죠. 아무리 내가 의식하고 말하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말하는 모든 말이 거의 복음, 말씀 그런 말만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복음이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말도 좀 거칠고 이렇게 툭툭 던지고 그러는데 그 속에 진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이 나오고 복음적인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필터를 가지고 말이 걸러져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거르느냐? 이 율법주의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말을 걸러서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쪽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말인데 사람 힘 빼는 말. 분명히 맞아요. 사실인데 해도 도움 안 되는 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애들 말로 팩트 폭력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분명히 아는데 누구나 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알죠. 그런데 그걸 꼭 굳이 지적을 해서 정죄를 해야지만 뭔가 내가 이렇게 우월한 느낌을 느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는 말, 또 비판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모든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RTS 다닐 때 이제 학생들이 축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반별로 대항전을 했는지 체육대회 준비를 했는지 축구를 하는데
한 동기가 축구를 하다가 공을 골키퍼인데 이제 공을 막다가 손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뭐 축구하다 다칠 수 있죠. 근데 이제 같이 공부하던 어떤 한 분이 막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사단 역사에서 손가락 다친 거라고. 그 소리를 듣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뭐 살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다 판단하고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외로 의외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말을 들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별로 안 계신 때가 많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믿음보다는 어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걸 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사실 완벽하게 온전하게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필터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쪽에 성향이 강한지, 없으시면 당연히 다행이겠죠. 그런데 어딘가 있다면 이것을 발견하고 점검하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복음의 필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 복음이 묻어나가고 우리의 고백 속에 정말 사람을 살리는 고백이 묻어나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말이 나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그것이 우리 말 속에 생각 속에 또 고백 속에 묻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운전을 막 했는데 평상시에 운전하면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때문에 약간 좀 이제 혈압이 올라갈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속으로 막 화내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청년들이 모였는데 운전을 하고 왔는데 어떤 버스 기사분이 너무 운전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버스 기사가 막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거기 있었던 청년 중에 한 명 부모님이 버스 운전을 하시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게 좀 이렇게 식은땀 나고 야 진짜 말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 어디 가서 뭐 택시 기사분이나 버스 기사분 함부로 욕 안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내 의지로 사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속에 찬 것을 빼내버리고 복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살리는 말과 믿음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주일날 받은 강단의 말씀 본문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민수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비방하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모세가 이 이방 여인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 것은 사실 율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은 있지만 이방인과의 혼인을 아예 율법적으로 막으신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어떤 구실을 찾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뒤에 모세가 했던 그 행동만을 비판하고 비방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비판하고
너만 하나님과 함께하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어서 모세를 비방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은 이 죄를 범하였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를 비방했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지도자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잘 보면 모세를 비방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비방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단순히 모세가 잘못한 것을 지적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지는 않겠죠. 왜냐? 모세의 잘못을 아론이나 미리암이 옆에서 얼마든지 지적해 줄 수 있어요.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단순히 그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오후 예배 때도 봤듯이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일 맡은 분들, 지도자들 뭐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을 보시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우리 오후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봤죠. 엘리 가문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예배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서 그 거룩함을 중요시하도록 그걸 못 가르쳐서 가문 자체가 아예 그냥 망해버려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교회 일을 맡은 분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면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자기들이 잘못해서 뭔가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면 알아서 무너지겠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래서 이 말로 범죄한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세요. 자, 이 나병이라는 병은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병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아예 이스라엘 무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병이에요. 미리암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과 고백을 통해서 이러한 벌을 받게 된 거죠. 중세 시대 때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면 파문이라는 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게 절대 변하지 않지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다가 떠나가시기도 했어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 안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무서운 범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 모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가 겪는 문제, 또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시는 한 주가 되시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보면서 이 말과 고백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는지 좀 확인을 하길 원합니다. 자, 민수기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죠? 13장 14장에 보면 13장과 14장에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쟁하러 들어가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장 31절에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셨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해방된 그 사건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추격하여 오는 그 애굽 군대를 홍해에 아예 묻어버리시는 그 기적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이들의 말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불신앙에 같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 불신앙에 빠지고 통곡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았냐? 이제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나오게 돼요. 이 10명 정탐꾼의 말과 고백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고백을 한 10사람들과 이 고백을 듣고 통곡하고 불신앙의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과 고백은 달랐어요.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까 그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과 이 2명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이 어느 말이 현장에 맞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이 10명의 말이 맞아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거인들이 살고 막 포도도 엄청 큰 포도가 열리고 성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감히 우리가 싸워서 못 이기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린 들어가서 싸우면 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때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였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장 30절에 보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보고 와서 한 말과 그 고백이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낳게 되죠. 자, 우리는 한 주간 생각하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말과 고백을 할 것인가? 한 주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한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키가 엄청 큰 거인 골리앗이 이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다 못해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에게는 내가 내 딸도 줘서 사위로 삼고 재산도 주겠다 막 이렇게 포상을 걸어요.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었죠.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이제 형들에게 전달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되게 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본인이 이제 나가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다윗의 큰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싸우려는 이 다윗 앞에 이 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17장 33절에 이 얘기를 들은 사울왕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여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그리고 뭐 너무나 당연하겠죠. 골리앗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다윗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고 비웃음을 웃었겠죠. 자, 43절, 44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무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말과 고백을 보면 다윗은 17장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싸워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 이방인, 저 거인 골리앗과 싸울 그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자와 곰의 손에서 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더 멋있는 고백을 하죠.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까 상황이랑 비슷하죠. 누가 봐도 이것은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사실적으로 눈으로만 보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이 승리할 것을 보고 믿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고 이런 말과 고백을 했어요. 너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교만하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유가 없습니까? 없으리이까. 그리고 싸움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오늘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현장에서 이 골리앗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나셨을 때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보면 욥기서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성경 구절은 그냥 간단하게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욥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저 욥이란 사람이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욥을 시험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이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많은 말과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은 다 욥을 비꼬고 사실적으로는 맞지만 정말 믿음의 말과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같이 산 이 욥의 아내도 욥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자, 욥이 이러한 말을 듣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말로 범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42장 1절에서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의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래서 욥기 42장 8절에서 10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을 오랫동안 봐온 친구들과 아내가 욥이 당한 이 처한 상황을 보고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 분명히 네가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거야.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게 낫겠어요. 너무 비참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로 욥을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불신앙의 말과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내가 이 모든 길을 가는 후에 나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세 군데 우리 이렇게 봤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말과 고백을 하실 것입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힘을 빼고 불신앙의 말과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모든 고백을 듣고 계신다는 우리 말씀을 받았죠. 한 주간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고백을 점검하시면서 정말 믿음의 고백, 살리는 말, 복음의 말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많은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지역에 중요한 계획을 가지시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쪽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들은, 강남 사람들은 복음 받기 힘들어. 뭔가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또 아이들도 교육이 철저하게 돼 있어서 뭐 복음 전하면 안 받을 것이고 저부터가 이런 불신앙 속에 안 된다라는 생각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제 자신을 많이 이렇게 보고 바꿔야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말로 맞아요. 이 지역 사람들 많이 봐오시는 분들, 저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20살까지 일원동에 살았었는데 그래서 이 동네를 조금은 아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하는 말은 완전히 불신앙의 말이고 불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있다 보면 그게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토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있는 것들을 뒤집어서 꺼내지 않으면 아무리 훈련받고 복음을 듣고 해도 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뒤집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각의 토양을 바꾸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결론에서 6개의 성경 구절을 주셨는데 이 6개의 성경 구절을 한 주간 찾아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히브리서 13장 1절. 자,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완전히 뒤집으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의 토양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1편 23 그리고 시편 86편 4절. 자, 한 주간 이 말씀을 찾아보시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들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처음 믿으시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친가 쪽과 외가 쪽이 이제 어머니 한 분을 통해서 다 복음을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어릴 때 막 물 떠놓고 비시고 뭐 무속인 찾아가서 점도 보시고 막 이런 분이셨는데 최근에 이제 교회 나가시고 11조까지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어린 시절을 곰곰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번 주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많이 기억나진 않아요. 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별로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단 한 번도 어머니께서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우리 교회가 왜 이렇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을 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너무 필요 이상, 저는 이제 어릴 때 아까 말씀드린 약간 좀 비판적이고 좀 이런 성격이었는데 아니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싶을 정도로 뭔가 비난해도 되고 비방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동생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전달하시고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찾고 확인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